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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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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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100번 보아도 들어도 믿고 깨닫고 생활을 해도 그때그때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느낌과 상황이 다른 것처럼 시시각각으로 모든 것은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선입견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100% 맞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지만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말씀하신 뜻만 알았더라면은 감히 그런 일을 자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 자의로 성령의 뜻을 달리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요 나 자신의 탓입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오류가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참 끔찍한 말이 여기저기서 빗발쳐 나오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보고 동요됨이 아니라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로 인해서 뜻밖의 상황이 모든 것이 깜짝 놀랄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은 참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모든 것이 불안해집니다. 중심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그와 달라요. 마음만은 올바로 걷고 싶고 마음만은 자신 있게 걷고 싶으나 그러나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가 이 삼분화된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짐에 따라 이것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의 구심점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대부분 과거에서 무너집니다. 안 좋았던 거, 힘들고 어려웠던 거, 그것들이 아픔으로 남기 때문에 현재 변화된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선입견으로 현재를 보고 삽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 생활의 그림에 따라서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다른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온 천한 계집종이 행동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포로입니다. 포로. 어떻게 행동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천한 계집종을 들어서 지체 높은 장군을 갖다가서 움직였습니까? 자,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 또 이럴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달라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달라요. 자, 여기서 이 행동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이 행동이 민첩합니다. 그러죠? 행동이 느린 사람은 선수 대열에서 3군, 4군으로 밀려나게 되죠. 상대가 공을 때렸을 때 높이 치솟아 뻗어나가는 그 공을 다 잡았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행동이 느리게 되면은 감독은 벌써 압니다. 행동 느린 사람은 쓰지를 않아요.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첩한 행동을 이제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행동이 달라요. 복싱 선수도 이 잽을 뻗는 것이 틀립니다. 선살같이 그냥 다 눈 깜빡할 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딱 할 때 상대방이 벌써 감을 잡아버려요. 그럼 방어를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공격하죠. 사탄도 마찬가지. 정신 차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나태한 사람은 행동이 느린 사람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바로 즉각적인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것만 이거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내가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그래요? 나는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응답만 들으려고 평생 해보세요. 그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응답을 해야 돼요. 즉각 행동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가라 하면 네 알았습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응답을 받기로 원해요? 내가 먼저 응답을 보여드려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세우신 예수님 앞에 사울은 멈춰 섰다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즉각적인 행동이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야, 참 중요한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니까 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일손을 뒤로 하고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와 보니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키가 작다는 거죠. 신앙은 약점 속에서 역사하게끔 됐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시작부터 잘 되는 것은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작부터 잘 되면은 벌써 다 아주 그냥 그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시작이 잘 되면은 그건 일시적인 현실에 잡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게 되죠. 그러나 시작이 부실하게 되면은 더 매달리고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을 내게끔 됐습니다. 안 그래요? 자, 여기서 이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서 이 삭개오야 이름을 예수님이 불렀을 때 즉각 그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올라갔던 나무에 내려오는 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요, 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이 발톱이 굽었다는 것이죠. 안으로 타. 그래서 딱 움켜쥐고서 올라가는데 올라가긴 잘 올라가는데 호랑이의 약점이 내려올 때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좋은 날씨가 있으면 또 나쁜 날씨도 있고, 그런 삶에서 이 바란스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래요. 오래 끌고 다니다 보면 이 토잉이 안 맞아요. 그러니 바란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맞아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란스가 맞지 않으면 이게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찾는 예수님의 채취를 느꼈을 때에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급하다고 여러분들 자연 생리 현상을 갖다가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장소를 따지지 않아요. 급하면은 인간은 그걸 참을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그것을 통해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참을 수 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죠. 우리는 참을 때는 다 참고 짬날 때 합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백날 해도 의미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 행동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다른 겁니다. 다 되게 보면 남 하는 대로 하잖아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남 하는 것은 따라서 해요. 남 안 하는 것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도 보게 되면 뭐가 달라도 달라요. 남들과 똑같지 않아요.
저 사람 좀 행동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주님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동의 급수입니다. 감동의 급수에 따라서 감동을 받기는 받는데 그게 달라요. 아무리 급한 일을 해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탁,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알아요? 근데 우리 아니 나 조금 남아서 이거 다 하고 늦었어요. 그럼. 그게 노래를 보면은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이제 나는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못 기다려요. 못 참고. 인간은 그래서 조급성이 앞서는 건데, 조급해야 할 것은 조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급합니다. 참. 이 시스템 바꿔줘야 돼요. 이 작동 시스템이 늘상 고정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심령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먼저. 무엇이든지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무엇을 먼저고 그 다음에 하느냐, 이게 질서입니다. 그게 사람에 따라서 일할 때도 어떤 사람 앞에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일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 예. 똑같은 동료가 쉽게 되면 알았어. 알았다고 해놓고 안 하니까 야 그거 하라니까 알았다니까. 그런데 그 그룹의 리더가 탁 와서 이거 이렇게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잠깐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는 민첩한 행동을 보이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 100분의 1도 따르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 찾으니 주님이 인정하시겠어요? 그러고 믿습니다 하니 그 인정 받겠어요? 저는 그래요. 새로운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나간 잘못된 일을 하나하나 정리하세요. 못했던 거 지금 하세요. 그거를. 그 복구입니다. 그 복구 없이 어떻게 새로운 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그래요? 근데 지나간 것은 묻어버리고 지금 현실만 팍 하려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쾌쾌 묵은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야 되죠. 썩은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험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시험하는 것은 달라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요. 내 형편과 처지가 딱해서 요구하는 건 절대 욕심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자꾸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욕심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욕심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이 감동의 급수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요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로휴다니가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 무섭잖아요. 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야, 빛 참.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 행동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져요. 한 걸음만 빨리 내딛어서 잡았더라면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간발의 차이입니다. 간발의 차이예요. 이게 훈련 부족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순종.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할 수 있는 선에서 순종을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의무입니다. 그건. 의무하고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이래도 네, 네가 이래도 네. 자꾸 강도가 세지죠. 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구나. 거기서 인정이 나오는 거예요. 응?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것이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도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안 주셨습니까? 마음으로나 무슨 상황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게 수없이 많아요. 무심코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소한 감동의 날짜도 그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그리고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백날 기대해 보세요. 우리가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에? 드리기는커녕 전부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름을 받은 것으로서 일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응? 부름 받은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볼 때 부름 받았을 때 과정이 다르고, 그 한계를 느꼈을 때 등 돌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소명을 받고 난 후에는 달랐잖아요. 그 소명 받은 것도 끝나지 않고 소명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참,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이게. 성으로 들어가서 이르는 말을 따르라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참, 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네. 사람. 살기 등등하던 사울이 제자 아나니아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응?
참 여기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야 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참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자, 이 순종은 언제나 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길을 마련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자신이 얻었던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못 갖죠. 그러면 소경이 누굽니까? 안 못 보는 게 소경이 아니에요.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에요. 눈을 감았어도 떠서 보게 되면 그 소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소경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요. 소경이 소리 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핀잔 줬던 사람, 눈 뜬 사람들이에요. 그게 소경이에요, 그게. 눈 뜨면 뭐래요? 제대로 볼 걸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보고. 그러나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눈을 떠서 영안으로 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볼 것도 없죠. 즉각적인 사역이죠. 사역. 사역. 20절 말씀에 보면 즉시로 그랬습니다. 즉시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거 보세요. 즉각적인 사역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새 즉시로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단 한시라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우리가 놓고 있는 거예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기회를 다 놓치고 있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급한 때임을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추수할 건 많아요. 예? 일꾼이 없어. 일꾼이 없어. 일꾼이 없다는 것은 훈련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절대 견딜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말하고 싶어서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함이 아니냐 하다. 선입견이죠.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분명히 달라요. 근데 우리 고정관념, 선입견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식이죠. 뻔한 거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이게 사명자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명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명자 없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원하는 사람이 사명자인데 자원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 다 좋은 곳을 다 찾아가잖아요. 그럴싸한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멋있게 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고 될 만한 곳을 찾아가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행동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좋은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나쁜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은 꼭 못된 일을 하죠. 좋은 사람은 못된 일을 하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 평을 받는 거죠. 입으로만 우리가 소명받았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하는 행동을 보고서 가족들이 우리 부모는 분명히 소명의식이 강한 분이구나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나아가서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이 소명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